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앞을 보시고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감사로 믿음을 완성하십시오. 아멘. 감사로 믿음을 완성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집사님 기도하셨고 좀 이따 광고도 드리겠지만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 일정이 잡혔어요. 7월 둘째 주일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3주일간 매주일 오후 2시에 온라인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3주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기도가 아주 절실히 필요한 때거든요. 우리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또 참여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온전히 새겨져서 우리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성수기의 주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 돼요. 어린아이에 머물러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목적은 나를 통해 내 주변이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고 나를 통해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명령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믿음과 삶을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4번에 걸쳐서 성숙한 믿음의 원칙을 나눴는데요. 짧게 복습을 해보면 첫 번째 원칙은 뭐였습니까? 성숙한 믿음은 결과까지 맡기는 믿음이다. 내가 미리 결과를 예측해서 이것은 순종할 것, 순종하지 않을 것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길이 믿음의 길이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고난의 길일지라도 순종하며 가는 것. 그때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를 맡기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숙한 믿음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라면 지금 나의 상황이 염려하지 않고 기대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 들의 백합화를 봐. 공중의 새를 봐. 저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시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숙한 믿음은 시험하고 확증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확증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확증된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날마다 시험하는 것. 믿음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믿음의 시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 성숙한 믿음은 견디는 믿음을 넘어서 찬송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 견디지 않고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물론 견뎠지만 견디는 것을 넘어서 즉 빨리 시간이 지나가라 이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의 섭리와 뜻을 믿고 기도하며 찬송했어요. 그 믿음의 찬송을 통해서 그 밤에 간수와 그 죄수들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찬송은 나와 내 주변을 살게 합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중학교 때 집안이 완전 망했어요.
아버지가 사업에 부도가 나가지고요,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남부럽지 않게 살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단칸방, 반지하 단칸방 신세가 됐어요. 사춘기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반지하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고 문을 여는데 어머니가 밖에 딸린 부엌 가스버너에서 저녁을 준비하시면서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 찬송을 듣는 순간 이 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가정을 좀 회복해 주세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후로도 가정의 형편이 좀 나아지진 않았지만 한동안 그 어머니의 찬송을 통해서 이 아들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찬송은 나와 내 주변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한 주간 주어진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5번째 원칙인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로 믿음을 완성하십시오. 믿음을 완성하십시오. 아멘. 성숙한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감사로 나타나요.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에요. 믿음의 단계가 있다면 최고 단계가 바로 감사인 거예요. 네. 물론 믿음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믿음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홍해 사건. 백성들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그리고 그 바다에 애굽의 모든 군대가 몰살당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한 거예요. 그때 미리암을 포함해서 모든 여자들이 막 소고춤 추면서, 그죠?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했잖아요. 그런데 딱 3일이 지났지. 무엇을 만납니까? 마라의 쓴물을 만나요. 3일 동안 물이 없다가 찾았는데 물이 써. 이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전히 감사했나요? 아니에요. 감사가 싹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왔어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자, 그러면 3일 전 이들이 홍해 앞에 서야 한 감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고 그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음에 대한 반응일 뿐이었어요. 만약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했다면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죠? 홍해 앞에서의 하나님과 마라에서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실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홍해 앞에서의 감사가 마라에서의 감사로 이어져야죠. 그런데 이들의 감사는 믿음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쓴물을 만나는 순간 감사가 쏙 들어가고 원망과 불평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감사는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요. 진짜 감사는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네, 범사, 모든 일에 너 감사해야 돼. 누굴 믿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의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든지 나쁘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감사요. 바로 그 믿음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감사하고 있나? 아니면 어느덧 내 안에 감사가 쏙 빠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의 믿음
오늘 우리의 감사를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지금 내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믿음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도 가짜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의 성도들은 여러분 오직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며 살고 있어요. 극심한 고난과 억압과 탄압 속에서 오직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 즉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놓고 산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면 공적인 기관에 취직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면 상인회에 들어가서 장사할 수 없습니다. 기업을 만들 수 없어요. 심지어는 가장 기독교 탄압이 극심했던 주 300년쯤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이 몰수당했어요. 밝혀지는 순간. 그러므로 이 당시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야, 예수는 가짜야. 그리스도가 아니래. 부활이 거짓말이래. 제자들이 꾸민 일이래. 예수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러니까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았나? 믿음에 대해서 회의,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나타난 첫 번째 증상이 뭐라고요? 감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 속에서 급히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가장 먼저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문제가 생기면, 믿음의 문제가 생기면 감사가 사라지고 거기에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물론 우리 중에 나는 감사 안 해. 난 내 사전에 감사는 없어. 나는 일평생 감사하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열매를 맺고 싶죠. 아멘이세요? 네. 내 삶에 감사 열매가 충만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때때로 감사가 사라지고 절망과 한숨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수요일날 엘리야를 나누는데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하루아침에 감사를 잃어버리더라고요. 바로 전날만 해도 담대하게 아방 앞에 서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땅에 기도해서 막 비를 내리게 한 그 위대한 선지자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 왕비의 소식을 듣고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럼 이때 여러분 질문.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감사를 잃어버려요.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언제 감사할 수 있는가?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을 때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믿음 위에 서 있을 때만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후반절에 따라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언제 감사할 수 있다고요?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도 보세요.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제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감사를 선포합니까? 근데 지금 바울은 진짜 감사해요. 왜? 비록 지금 상황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주님이 믿어지니까 감사한 거예요. 지금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믿음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그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감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 역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했어요. 우리가 참 많이 읽은 본문이지만 한번 다시 믿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기도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오늘부터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놓겠다. 그것을 지금 다니엘에게 보낸 거예요. 다니엘이 그 공문을 보고 어떻게 한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도대체 뭐가 감사할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좀 있으면 다 보고 있는 거 알 텐데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다니엘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러한 믿음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한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고 다니엘 대신에 다니엘의 대적들이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역전이 일어났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짜 믿음의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감사로 완성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한 거예요. 명령. 그래서 이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리시온테스인데 이것은 능동태로 돼 있어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 무슨 말이에요? 수동적으로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면 우리 몫은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명령을 따라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언제 그러면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선포할 수 있나? 문제는 믿음에 굳게 서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6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따라갑시다. 그 안에서 행하되.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비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날마다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일평생 감사해도 모자라지 않겠어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구원받았다면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일평생 감사하고도 난 모자라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써도 모자라요. 하물며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내 삶을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모든 상황이 그냥 감사한 거지. 이것이 믿음의 감사예요. 그러므로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주 안에서 살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혹시 매주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래, 감사해야 돼. 맞아. 그래, 맞아. 기도해야지. 예배해야지. 사랑해야지. 결단하는데 삶의 현장에 딱 들어가면 감사가 쏙 들어가요. 왜 그렇죠? 거기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예배당 안에서의 하나님과 삶의 현장에서의 하나님이 동일하시잖아요. 아멘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홍해 앞에서의 하나님과 마라 앞에서의 하나님은 똑같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앞에서 말한 다니엘을 보세요. 그가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는가? 거기에 성전이 없어요. 네. 다니엘 혼자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게 생명처럼 붙든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위에 서서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 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마치 나무가 뿌리를 깊게 박아서 든든히 자라고 건물이 튼튼한 기초 위에서 높이 세워지듯이 날마다 믿음이 굳건히 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게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네가 주님 안에서 살면 너 믿음의 뿌리가 내릴 것이고 너 기초가 든든해서 세워질 것이고 믿음이 굳건히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사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감사할 때 그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요. 언제 감사할 수 있다고요?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언제 굳게 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날마다 내 안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때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고 날마다 굳건히 서서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집에 돌아가실 때 가정에서 감사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서의 하나님이 가정에서 하나님과 똑같으세요. 직장에서도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를 선포하세요. 그 자리에 서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서서 감사를 선포하세요. 그 믿음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도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확실한 소망 가지고 오늘부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아멘.